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5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5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었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그 게네사렛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굉장히 먼 길이에요. 120에서 1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곳을 와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고 이제 예수님 그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3마리 정도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가단 지경으로 오셨다 돼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오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단이나 달마누다는 같은 지명인데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또 막달라라는 곳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죠? 예, 그 막달라나 마가단이나 달마누다나 같은 지방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절에 보니까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계속 뭐 하고 있다? 예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봐서 요구하는 걸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나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여러 각종 병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자신들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그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두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고 그래요. 천사도 없대요.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과 반대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인데 이 둘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같이 함께 있질 않아요. 사회적인 계층도 틀렸어요. 사두개인들은 더 상류층, 바리새인들은 그보다는 약간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 종파도 틀리고 사회적인 계층도 틀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서로 같이 화합하지 않던 이 두 종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 놀랍지 않아요? 요즘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도 예수를 믿지 않기로 하는 어떤 그런 일에는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의 땅에는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네사렛 지방까지는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시니까 아마 거기는 따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들어오시니까, 여기도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제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자, 우리 어서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예. 마태복음 12장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똑같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역시 예수님의 대답도 동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뭘까요? 12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은 뭘까? 우리가 해답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헬몬산,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지역을 바알갓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던 이방 신의 도시예요. 우리가 이런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지금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리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인자. 자, 인자란 그럼 무엇이냐? 다니엘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 같은 일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그분.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말하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켜 앉아 있으리라 했던 그 인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 들려진 사람들의 이해는 어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한대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한대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이해도 없었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놓았던 메시아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직접 보는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성경에는 손을 번쩍 들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손을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 장소가 이방신의 도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죽은 우상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사람이 메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깨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같은 장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메어야만 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옮겨다 놓아야만 움직이는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그분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그게 정답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간이 가르쳐서 하는,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란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레이스교회 우리가 첫 모임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잠깐 드렸었는데, 반석에 대한 거는 그때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런저런 시설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숫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경쟁하듯이 또는 뭔가 과시하듯이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00명, 20,000명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고 인종과 학력과 빈부와 나이를 초월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교회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다니는 교회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요즘 목사님들이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겠죠. 이 교회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크고 웅장한 건물을 수십 수백만 불씩 들여서 짓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바른 교회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음부의 권세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 지옥의 문,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순교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죠.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제 저녁에 본 일사각오, 그렇죠? 내가 이 육체의 몸이 죽을지언정 일제 신사에 가서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또 계시록 3장 7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다윗의 열쇠를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왕의 권위 그리고 왕이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저 옹졸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랑 그저 두루두루 잘 지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열쇠를 주셨다는 의미는 뭘 열어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열으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가에 기초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가에 기초하여 천국으로의 입장을 허용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천국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권세. 무슨 말이냐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분명 죄사함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매이고 푸는 권세는 무엇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 하늘에서 풀어지는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 아직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라고 알려줘야 해요.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당시에는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왕,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정확한 의미는 아직 내가 알지는 못해도 뭔가 희망적인 말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0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얘기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무엇일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거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이 땅에서 즉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시길 바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래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고 따르길 바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기왕 한 번 죽는 목숨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의 목숨을 잃는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슈퍼카라고 하죠. 보통 몇 억씩 하는 그 슈퍼카들, 그 차고를 위해서 500만 불 들여서 자기 집에 차고를 줬대. 그런다고 한들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실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따라야 될까요? 바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근데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먼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날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실 중요한 사역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모두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여서 그저 친목을 도모하고 그저 사회활동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뭔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있는 큰 사역을 생각하고 계세요? 뭔가 내가 크게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건물, 교인 숫자, 뭔가 좀 사람이 들썩들썩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선교사 몇 명 보내고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죽어가는데 그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 친척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오직 그 예수를 위해 죽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